하나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악였건.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성찬식을 합니다. 팬데믹을 저희가 1년 반 정도 보내면서 처음 이제 하는 성찬식이고요. 또 이 비전 성전에서 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는 팬데믹 시대에 맞는 저희들이 성찬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 용기가 지급이 되는데 개인용으로 하나씩 지급이 되고요. 이제 성찬을 저희가 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을 받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앞에 껍질을 벗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포도주 잔이 되고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뒤로 돌리면 이제 떡을 우리가 드실 수 있도록 떼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잘 마신 다음에는 뒤에 우리가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정리를 해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 요나서가 이렇게 깊은 이야기였구나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이제까지 요나서 그러면 큰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간 피노키오 같은 동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요나서 안에 있는 메시지는 훨씬 더 깊고 그리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요나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구약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설교하실 때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1, 2장은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바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 남부인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내리게 되죠. 또 요나서
3, 4장에는 또 어떤 요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만 마음이 뒤틀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 요나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의 1, 2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바로 이방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에서 바로 동생 탕자가 딱 이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은요, 또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3, 4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것은 지금 점잖은 체하고 경건한 체하는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형 탕자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이 요나서는 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4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혹시 내 안에 요나와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완전히 다 증발되어 있는 그런 실체가 나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서 안에서만 1, 2장, 3, 4장이 대칭을 이루고 그리고 또 신구약이 각기 요나서와 누가복음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요나서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이 요나서는 정말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3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줄거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 그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죠. 배를 타고 그리고 약속의 바로 그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심지어 그는 물속 밑으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익사 직전에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죠. 그 춥고 냄새나고 어두운 이 고래 같아요. 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결국 이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야 입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선포해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말에 순종을 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요나는 하나님 진짜 아니올시다입니다. 이 니느웨 성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근동 국가에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사람을 살육하고 박해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입을 벌려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는요 대충대충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그 요나의 성의 없는 메시지를 듣고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까지 다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려는 심판과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붓지 않으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이 요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요? 정말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려야 될 민족인데 정의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는 정말 화가 나고요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요나서 딱 4장 1절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생 중에서 어느 시기에
모습인 것 같습니까? 사춘기죠. 사춘기. 너무나 이 사춘기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성질을 자주 부리고 그리고 비일관적이죠. 사춘기의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키우고 있는 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 혼란의 시기, 정말 방황하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 탓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품 울면서 정말 이렇게 하실 거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도 대드는 시기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사랑하는 나의 분신 같은 자녀인데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 철부지 같은 청소년의 심리가 오늘 지금 이 요나가 말하는 정말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1절도 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사춘기 소년의 심리를 요나 안에서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막, 자기 죽겠다고 나는 옳다고 막 그가 소리 지르죠. 3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도 보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참 봤을 때 사춘기 자녀의 모습과 얼마나 이렇게 빼닮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요나에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투덜거림과 짜증내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시거나 장황하게 설명이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부드러우면서도 점잖고 권위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 가득 차고 지혜가 넘치는 실력이 있는 최고의 카운슬러 상담가, 심리 치료사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 한마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온갖 때를 쓰고 입에 담기도 정말 힘든 그런 말을 내뱉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간결한 이유가 무엇이죠? 줄곧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 아니라 경청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과연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스스로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 최고의 상담가의 모습입니까? 저도 어려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이런 대화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손바닥도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죠. 한쪽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나도 억울하다고 화와 분노로 맞서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선 침착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경청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화가 꺼지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난 자녀가 소리를 치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막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너 지금 흥분했구나.
그런데 과연 이게 화를 낼 일이니?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한번 엄마한테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요, 자녀가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존중해주면서 경청을 하게 되면요, 화가 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마, 아빠,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죠? 막 자녀가 신경질을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네 피가 마르지 않은 놈이 지금 이렇게 기어오르려고 그래! 이렇게 해보십시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집안의 문장 몇 개는 더 부서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꼭 참을 수 있는 착한 자녀라면 출가한 뒤에는요,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집에는 잘 오지도 않고 관계가 단절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서북미 지역의 오렌과 시어틀 지역에 올해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케어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숫자가 지금 한 5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 노회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유감과 불만을 풀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듣습니다. 자신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노 회장은 듣기만 하니까 본인도 민망하고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 40분 말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말만 했네요. 노 회장님도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다 하지 못한 말씀이 또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경청하면요, 다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같은 최고의 상담가가 정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 내리죠. 하나님은 기묘자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은요, 원더풀, 놀라운이라는 말입니다. 모사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것은 상담가, 카운셀러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상담가일까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배우자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나와 직장 동료 사이에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싶고 얽히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후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스킬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경청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느 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경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가 함께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가 인식하고 이렇게 오늘 2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은혜 하나님이시죠.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자비는 무엇일까요? 옆에 영어 성경 나와 있는 분들 자비가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바로 compass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compassionate. 예. 이 보게 되면 앞에 come은 함께, with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passion은 우리가 영화 Passion of Christ에서 나왔듯이 순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비는 무엇인가? 고통,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영어로 compassion이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자비라는 말은요, 라쿰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이것은 여인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어원이 바로 여인의 자궁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임신 기간 동안 이 아이는요, 태아는 그 엄마하고 태초라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아이도 아파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픈 건 당연한 것이죠. 이 둘은 동체이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그대로 아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내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인애,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인애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인애는요, 하나님이 먼저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요나를 그렇게 막 사춘기 아이처럼 투정내고 막 짜증 부리고 있는 요나를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경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말 우라통과 화해 불을 끄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상담자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은혜, 자비, 인내, 인애의 성품으로 나의 성품을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나요? 저도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또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 무너지고 저의 바닥을 보는 것이 저의 현 주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잘 참지 못하고 우리는 요나처럼 성급하고 분노하고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고 남 탓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바닥을 보는 이유가 바로 나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요나는요, 하나님께 자기가 약골이라고 그가 불만을 토로해요. 우리나라는 니느웨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나는 항상 눌려 살고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라고 하면서 짜증을 부리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나가 문제가 많은 것은 자기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은 이 요나가 너무나 강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요나 사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 3절에만 해도 이 많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은 것 같을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2, 3절 보실까요? 이 짧은 2절 안에도요, 무려 5번의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정말 짧은 구절 안에 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만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 이 정말 끔찍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요나를 보세요. 자신은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나 자신은요, 오히려 훨씬 더 끔찍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아라고 하는 우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지금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저자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요나는 오히려 그가 비난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끔찍한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저자는 이 요나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요나의 문제점. 하지만 요나는 나의 자아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가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기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탁 단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실은 나의 그냥 성향이 그래가 아니라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의에 무릎 꿇고 자기의에 빠져 사는 사람이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얼마나 그래도 천성이 부드러운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자기의에 빠지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할수록,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선한 일,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겠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당장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게 되면요, 어느새 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것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에 이 의는 변질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증식되어 있고 복제되어 있고, 그리고 겸손한 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의가 둔갑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의 전적인 부패를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뭔가 이제는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의를 못 박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는 바로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고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모든 권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봤듯이 화를 너무 잘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불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변덕스러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변덕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보세요. 오늘 요나의 변덕스러움은요, 특별히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의 변덕스러움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요나한테 나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보겠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민족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정말 구원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관중성과 같은 니느웨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정말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저 확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는요,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이야기하면서 이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이와 같은 모습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나서 저자는요, 이런 요나의 다혈질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요, 이스라엘 역사로 봤을 때 구약의 딱 어떤 시기, 그 시기에 백성들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변덕스러울 수 있는 존재인지, 금방 하다가도 금방 원망하고, 금방 원망하다가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요나서의 저자가. 그것을 요나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이제 무너지는 심판받는 성읍을 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니느웨 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앉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40년 출애굽 광야 시대의 모습을 바로 이 요나서의 저자가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보게 되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다 그랬죠. 이 성읍은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쪽으로 갔죠.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40년 출애굽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틀 3일만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이집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저희 여기서 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딱 그 모습이 지금 요나서 4장에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요나서 저자는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오레곤의 더위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한국에도 정말 수백 명이 죽었다고, 이 오레곤에서 더위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막 115도,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아휴, 더워 죽겠네. 근데 3, 4일 지나면 이게 막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새벽에 막 50몇 도. 아우, 추워 죽겠네. 정말 죽겠네가요, 입에 붙었어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요. 바로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조금만 되게 해주셔도 너무나 신나고 좋아하지만, 뭐가 조금만 안 될 것 같아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스럽고, 그럴 수 있는 인자를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니? 그리고 너와 비교했을 때 나 하나님은 얼마나 한결같은 줄 아니? 이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박넝쿨을 그에게 가까이 보여주십니다. 초막을 짓고 이제 니네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것을 보려고 딱 자세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요나. 초막도 지웠는데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웬걸 조그만 어떤 식물이 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뭘까? 그러는데 싹이 나고 계속 줄기가 하루 사이인데도 막 쑥쑥 올라가더니 이게 큰 잎사귀, 이런 호박잎 같은 큰 잎사귀를 내면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야, 이 정말 이 호박 덩굴이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때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이틀째 새벽에는 이게 웬걸, 어디서 벌레가 왔는지 삭삭삭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입이 다 시들고 떨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중동의 태양이 강해요. 해가 조금만 떴는데 동풍이 부는데 얼마나 사우나 같이 정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지, 정말 이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막아줄 수 있는 이제는 호박잎도 없고, 하나님 정말 이러기입니까? 왜 하느님마다 하나님은 저를 안 되게 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죠. 이런 요나의 한심한 모습.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가 호박잎이 생기는데 뭔가 기여한 게 있습니까?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갔냐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요나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덕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아가 강해져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째 날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저는 오레곤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 이 정말 여름 기간에는 오레곤을 나가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레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오레곤보다 못하지만 제가 가본 곳 중에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예. 캐나다 캘거리 옆에 있는 밴프입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면 밴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에 저는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세 번 갔나, 두 번 갔나? 예. 제가 뭐 이렇게 넉넉해서 간 게 아니라요. 제 아내는 오빠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밴프에 삽니다. 예, 캘거리 살기 때문에 1시간 반만 가면 이렇게 호수가 나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제 아내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네, 그때는 예,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정말 너무너무 세계 10대 손가락 안에 드는 호텔이 있어요. 여기에 페어몬트, 예, 레이크 루이스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100년이 넘은 호텔인데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VIP들이 여기를 많이 들른 예, 그런 이렇게 호텔로 유명합니다. 저희는 그 안에 호텔을 자보진 않았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때가 거의 13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다음 사진. 음, 저희 노회에 야키마라고 하는 도시에 박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이렇게 이 호텔에 가보셨다는 거예요. 예, 잠을 잤는데 이 호텔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예, 귀빈이 자는 데서 자본 적이 있다고 너무나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본 적이 있다고 호텔에서 잔 적은 없지만 그 앞에서 사진은 찍었다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호텔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큰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빌리 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약을 하고 이 호텔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객실을 예약을 했는데 이 호텔의 착오로 예, 어, 두 팀이 예약을 한 거예요. 한 방에 예, 두 가정씩 들어가기로 했는데 두 팀이 예약을 한 거예요. 예, 지배인이 오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목사님 목사님들이 여기 오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마침 저희 호텔에 가장 귀빈실이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오늘 하루 남아있는데 혹시 거기서 주무실 생각이 있느냐고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얼씨구나 그러면서 우리 거기서 자겠다고 그래서 두 가족이 거기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예, 들어갔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침대가 없나 봤더니 거기가 예, 그 전체 방의 현관이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넓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래야 입이 쫙 벌어졌대요. 그랬더니 지배인이 여기는 퀸 엘리자베스 여왕과 또 윈스턴 처칠과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이렇게 묵었던 방이라고. 근데 오늘 마음껏 쓰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서로 막 껴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호텔 방이 늦게 잡아져 가지고요. 이제 급하게 밥을 이제는 해 먹어야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방에서 잘 줄 알았겠어요? 어울리지 않게 일단은 아이스박스 열어가지고 일단 대충 준비해 온 거 밥통 열고 예 가지고 온 게 김치 그리고 쌀이었는데 쌀 빨리 씻은 다음에 이 밥통에다가 밥을 한 다음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빨리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식는 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잠깐 밥통을 열고 발코니에 좀 이것을 좀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발코니 갖다 놨는데 10분 뒤에 밥통을 가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까마귀 떼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밥을 그냥 밥 몇 톨만 남겨놓고 다 그냥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날 밥을 못 먹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왜 밥통 바깥으로 내보내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분위기가 정말 너무나 살벌해졌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들이 요나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 방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력한 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 방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안 되는 요만큼 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고 서로 남 탓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요나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 우리의 부모님, 여기까지 온 나의 명예, 건강,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올 때 정말 다 벌거벗고 왔지, 옷 하나라도 걸치고 오신 분들이 여기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녀가 흔들리고 금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 조금 줄어든 거 가지고, 그 조금 없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 요나와 같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표시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인생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요나. 이 요나서의 결말은 아주 성경 66권 중에서 독특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는 해설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요나의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요나의 결말은 하나님의 질문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여운과 그 여운 안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요나서는 끝나고 있죠?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소름이 돋칠 정도로 예수님의 요나서 설교인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절과 유사합니다. 마지막 절도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듯이 바로 이 아버지가 이르시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대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요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이 없죠. 왜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다 착각이었죠. 자기 의에 빠진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이 요나뿐만 아니라 이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할 말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와 같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점차 적이라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성급한 자기의 자아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내와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요나가 제발 닮아가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바로 요나에게 희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요나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갈망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정욕의 눈이 먼 나머지 자기의에 빠져서 정말 그 자기의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런 자기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와 생명을 보여주시는 은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 앞에 선 너희들은 할 말이 없고 감격의 은혜 눈물만을 흘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설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바로 이 요나서 설교의 결말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내가 요나보다 더 큰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같은 이기적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앞에 너희들은 날마다 나와 서야 된다. 그래야지 요나 같은 자기의가 벗겨지고 나의 성품으로 너희가 옷 입을 수 있어.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가 정말 기뻐받는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고 나의 성품으로 너희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을 너희가 섬길 수 있어. 날마다 이 요나의 껍질을 벗어야 돼.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